오늘 함께 은혜 맡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스바냐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시련의 때에 주는 용기를 주는 위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은 늘 충만하고 늘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샘물을 얻을 수 있고 끊임없이 그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는 고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냥 약속을 지킨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마치 지금 오늘 나에게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이 주어지고 또한 그 성취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지키려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얻었고 그 성취를 얻어왔고 그로 인한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저는 좀 역순으로, 반대로 18절부터 역순으로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시련의 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우리로 치면 명절에 해당합니다. 그 명절의 날, 그 절기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큰 절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민족적인, 그 온 민족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유월절 기간이 되면 거의 2주 가까이 쉬면서 그 집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없애려고 일주일 동안 집안을 다 뒤집어엎고 청소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 절기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날이었고 정말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집회에, 그 모임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어두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생겨난 어두움이 있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들,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기보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지금 시대에는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근심거리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교회들이 점점 뜨뜻미지근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지금 현대 시기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런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내쳐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점점 교회는 부유해지고 있고 재물도 늘어나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맥상으로 너의 믿음이, 너의 그 교회가 지금 미지근해졌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도 네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입장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늘 돌아가던 대로 자기네들의 부요함과 자기네들이 풍족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고 그곳에 그 근심하는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결탁하여서 세상의 그 사상들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도 우리도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겠는가, 때로는 조금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비유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재앙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수치가, 이런 근심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 있다라고,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 임했던, 팽배해 있던 이 근심거리들이 자신의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짐이, 이 무거움이 없어져야 할 텐데, 이런 더러움이, 이런 악함이 없어져야 할 텐데, 그렇게 근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수치들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참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심령에 부담감을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기꺼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가 그냥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번영이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번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한 명이라도 주 안에서 온전히 회심하는 것,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에도 우리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거부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근심하고 그것에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참된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나도 상처를 입고, 예수님이 근심하는 곳에서 함께 근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그곳에서 함께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발견되는 죄는 곧 모든 지체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에 저런 죄악이 있네. 아, 우리 모임에 이런 연약함이 있네. 그것이 그냥 저 정도면 괜찮아, 저 정도면 버틸만해, 저 정도면 그냥 용납할만해, 그렇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기도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재정, 사회적인 지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알려졌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는가,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 차라리 박해를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좀 가난하여도 영적으로 충만한 것, 거룩한 열정으로 넘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악한 상태에 처해서 원수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복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손상되고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집이 손상됐다라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손상되었으니 더 슬퍼하고 더 근심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이 교회가 회복되는데 늘 회복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을 유지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어두움이 있을 때, 교회에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 정말 그 깊은 은혜가 이 말씀 하나에 온갖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바뀌지 않는 분으로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던,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안에 우리의 의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각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 1대1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불변성과 그분 자체가 바로 나의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낮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우리의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아야만, 불러야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멀리 계셔서 나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오려면 막 비행기 타고 막 하루씩 이틀씩 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아니 너의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딘가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언젠가 도와주실 거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뭐 며칠 걸리더라도 나 나중에 오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늘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구원을 베푸실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능력을 넉넉히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건지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받고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특별한 기쁨으로 가득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목회자가 기뻐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 때는 슬펐다가도 기뻤다가도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한한 행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행복이시고 영원히 복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기쁨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슬퍼할 수도 있고 근심했다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늘 기쁨에 충만하신 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불가사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고 또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별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가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잃었던 그 아들, 죽었던 아들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때문에 울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조롱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엄숙한 집회가 치욕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의 표현이 더해집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변치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과 결혼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그분, 변하지 않는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치 않은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막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이게 아니라 늘 잠잠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떠한 악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사랑과 함께 거합니다. 잠잠히 평안하게 안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도 그분은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평화롭게 사랑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함, 그 하나님의 평온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구원의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가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목적,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장면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한 아기를, 갓난 아기를 목욕을 시키겠다고 씻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들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아기를 씻길 때 아기는 목욕하는 게 싫습니다. 막 얼굴에 물 닿는 것도 싫고, 애기만 그렇습니까? 다 큰 쟤네들도 얼굴에 물 닿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눈에 물 들어갔어, 비누 들어갔어,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목욕을 했을 때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막 그렇게 아기가 난리를 쳐도 잠잠히 그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그 아기의 그 고통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그 아기를 씻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생명의 그 가벼운 환난, 눈에 비누 들어가는 그 가벼운 환난이 결국에는 그에게 유익한 것이긴 알기 때문에, 그 비누가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는 유익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는 아기가 울어도 끝까지 아기의 목욕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슬픔은 비누가 눈에 들어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슬픔이 임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끔찍한 아픔을 당하고 있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눈에 비누 조금 들어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거 그냥 물로 닦아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누로 내가 목욕을 해야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그 비누의 눈에 들어간 그것보다 깊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보다 큰 슬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의의 옷으로, 하얀 흰 옷을 준비하시고 그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그분의 행복이 너무나 커서 그분이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행복 가운데에서 침묵을 지키신다는 것, 유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긴 맞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침묵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침묵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침묵을 하시던 말씀을 하시던,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던, 아니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시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활용점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를 즐겁게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하셔서 그 침묵을 깨뜨리고 그분이 노래하면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기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이런 섭리, 좋은 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우며 노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는 별일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큰 힘을 쏟아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계획이 실현된 것을 바라보셨을 때, 그 증거인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그 골고다, 거기서 얻은 보상,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얻었던 보상,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기쁨에 공감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쓴 잔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잔을 마시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원수가 우리를 짓밟을 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짓밟아서 이제 끝났다, 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노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있어서 그거는 가장 큰, 마귀의 큰 타격이 되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완전히 이겼다, 이거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마귀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가 해야 할 의무는 바로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두려워라는 겁니까? 조금만 두려운 게 막 있는데 그냥 조금만 두려워해,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좀 떨 수도 있고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좀 참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생의 날에 어떤 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쫓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두려움에 요만큼의 공간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나랑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어떤 두려움에도 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엄청 바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틈을 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넋놓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그 대적처럼 열심히 바쁘게 열정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력을 다해 순종하고 전력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원수들의 도전에 응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섬김의 어떤 부분에서든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줍니다. 무서워, 못하겠어, 안 해, 그리고 팔을 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용기는 우리에게 불굴의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넋놓고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이 부르시는 역사, 기뻐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며 그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도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